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표현을 써서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폐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실은 사랑에 붙들려 있는 강령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부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남과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불법이 성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랑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메말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알물, 어떻게 아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구나. 얼마나 분명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새 생명,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낳는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너무나 확실히 알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 알미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으로 쑥 들어간 상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이 확실히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번제드리고 제사하고 이 번잡스러운 이 행위보다는 아주 간단해요. 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통용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한다예요. 쉬운 표현으로. 자, 호세아서 6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영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관계로 우리가 아는데 어떤 관계로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잖아요. 알죠?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그런 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아는 이런 알이 아니라 아예 안으로 쑥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해요. 그것은 연합.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예수님은 아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양을 아는 것,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고 내 양도 나를 알기를 내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내 성령에 의해서 말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는 키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데 열매를 거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열매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같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요 좀 더 깊이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은 결코 지우시오 방언들이라도 지게 되시며 지식도 분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요게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이고 온전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복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믿고 왔는데 온전한 것이 다시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거죠. 아니 머리 아프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궁금증은 누가 무엇으로 풀어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기를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막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과 부활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1년에 한 번씩 그냥 부활주의를 그냥 지나면 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구원은 따문 당상이요 천국은 따문 당상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자꾸만 우리를 성경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긴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며 그 말씀은 누가 어떻게 전해주며 우리는 어떻게 그 온전한 것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 분명히 그 길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아주 그냥 부지런히만 달려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왔어요. 말씀은 그냥 거두절 뒤로 넘겨놓고 그냥 말씀은 그냥 목사님만 읽는 거고 말씀은 목사님만 알면 되는 거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나요? 아멘. 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가? 부분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각. 그리고 기교 부리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교.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과정. 그럼 과정은 결론이 아니죠?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론, 그 과실을 주님은 추수하실 것인데, 과정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미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미완성. 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미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어왔던 것은 아닌가 하고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언도 끝납니다. 지식도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방언들도 다 끝나게 될 것이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 그동안 알고 있던 것,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둘째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이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무조건 끌어안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사랑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활시키는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일컬어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진리의 사랑, 곧 새 언약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될 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조각으로, 부분적으로, 사람이 만든 기교적인 가르침으로 결국 부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로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각을 먹은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가룟 유다예요. 조각을 먹고.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군나이 주여.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스승을 팔아먹을 만큼 돈을 사랑했어요. 주여. 그래서 그 조각을 먹은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듣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해야 하기 때문에 약속된 자가 있어요. 예정되어져 있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되어진 자들을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봉함된 비밀들을, 성경의 비밀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였노라. 아멘. 온전한 것을 다른 말로 장성한 자라고 말해요. 또는 흠없는 거룩한 의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를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으며, 화목직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노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배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그물을 던져야 할 자들에게는 반드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화목직책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지,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이 다 알아야 할 텐데, 다시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로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아직 어리구나. 이것을 사실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시는 자들은요, 이런 어린아이, 젖 먹는 자들 거두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게 되는데요. 그는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를 흠없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을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원하는 삶을 이제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인가를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강아지를 데려다가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사람의 이렇게 막 옷도 입히고 막 신발도 신기고 막 이렇게 막 10년 20년 데리고 산다고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본질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산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의 생명이라고는 하지만 마지막 아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살려주는 이 성령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멘. 창세전이라면 언제를 말하죠? 영원전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로 이미 그 생명이 생명으로 주어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육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이 후손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씨 안에 담겨진 유전자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음과 몸이 우리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성향이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을 영과 혼과 몸까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흠없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어떤 기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성령은 곧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약속은 아들들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종들도 아니고 시민들과도 천사들과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들들에게만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정없는 그냥 같은 그리스도의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피를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피를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이 피가 이 땅에 쏟아져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흠이 없게 하셨고 또한 보배로운 피로 흠도 점도 없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점과 흠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육신을 말하는데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가에 따라 점과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품속에 있던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속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던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적셔 쏟아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충만하게 쏟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모르고 도리어 대적자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가져서 된 것도 아니다 라고 아예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실제로 아멘이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요? 자, 요 말씀을 있잖아요. 준비하다 보니까 시편 22편 21절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요 말씀이. 자, 형제들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저들은 내 형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22편 22절을 성취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도리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과 시편 22편 22절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하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표현하지 않으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의 혈육이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게 아니고 혈육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계획에 온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목적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인 거예요. 아버지가 같고 본질이 같으며 근원지가 같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본질이 같고 한 아버지이고 그리고 근원지가 같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사단 앞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변개되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확증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근원지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동일한 근원지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그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육체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랬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녀서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지만 주님 위해서 산다고 말은 했지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그냥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왔으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성령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마음으로 아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덕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파자에 들어가 보면 올라가심을 말해요. 승천하심. 그러면 이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신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령체를 갖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우리가 죽은 뒤에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죽은 뒤에 이런 거를 죽은 뒤에 알려준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것이 오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것들을 알아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 말해요. 아는 것을 믿게 되고 믿는 것을 또한 아버지는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내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알고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의로 인쳐주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첫째라고. 이게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아요. 자, 그렇다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이 땅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자, 땅의 소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땅의 소리가 달콤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자기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요. 그리고 꽉꽉 채워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홍수처럼 범람해 있는 것이 요즘 실세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는가? 너무 중요해요. 어디에 내 눈을 두느냐?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나는 어떤 말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떤 말을 붙들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은 그 품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나의 영적 소속 증명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 증명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하는 말에 귀를 열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그 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해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아이 어디로 인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들은 명대로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고 종이란 말이에요. 시온성으로 넘어올 예수님과 휴거 신부들이 땅으로 시온성으로 내려왔을 때 이들이 올 자들인데 이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해야 하겠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가 먹어야 할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어떠하면 그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또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성장 상태와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숨길 수 없는 향기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구별된 거룩한 삶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의 기쁨과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의와 진리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데려가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주님의 손 위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감사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는 곧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의 손 안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고아로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고아로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남은 자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남은 자를 구하시고 남은 자를 구하시고 막 이러셔요. 그래서 성경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도 남은 자예요. 그러면 누구의 남은 자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에서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마지막 때 주님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요셉의 남은 자예요. 요셉의 한 단의 남은 자들인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들 성경 보면 보이잖아요. 하나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에서의 남은 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 마지막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당대 의인인 요셉의 한 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남은 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눈여겨보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요한 자들인가 하면 성경은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통공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발아래 부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그의 원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한 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인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울이 알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 즉 영원한 세상에서까지도 그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네. 그분이 으뜸이면요, 저와 여러분도 으뜸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고 아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질 때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미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요.
그런 자는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주님과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요, 그 알미 이루어진다면,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동안은 죄와 사망의 죄로부터, 이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포로와 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어둠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종된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귀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게 될 때 확실히 취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취하고 천국도 취하고 비밀도 취하고 축복도 취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취하고,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실제를 보게 되는데, 믿음이 합해질 때 비로소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마나 확실한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이 알을 허락하십니다.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결론은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을 먹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보게 되고 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는 지식, 하나님과 이런 관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아는 것은 이 지식이 충만해야만 실제 아들이 누리는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령을, 온전한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것은 성령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 이꼬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부활의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는 것, 이런 아는 지식, 예수님과 이런 관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